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5월 달도 또 하나님 지켜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 통일 찬송가는 512장입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25절까지. 24장 15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셀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데요. 어제 이어서 이제 인구조사의 뒷부분 이야기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나옵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 결과는 이제 13절, 15절 보니까 3일 동안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시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7만 명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뭐 이 다윗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들의 인구 조사를 명령했다는 거죠. 근데 인구 조사를 하는 것 자체는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범죄가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우리가 어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기 마련이죠. 이 인구 조사도 결과도 보면은 3일 동안 엄청난 숫자가 발생했습니다. 7만 명이라 희생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지는 않았죠.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죄의 대가로 받은 것인데요.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탄의 이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이 악한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탄이 다윗에게 범죄하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자꾸 이간질하고 충동질하고 했는데 그 사탄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사탄은 이런 존재라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탄의 먹이 같은 것이죠.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항상 이 사탄, 유혹, 마귀 이런 것에 항상 넘어질까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사탄의 이 유혹에 넘어갈지 모르고 이것은 참 순간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또 이제 하나님보다는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해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의지했죠. 또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그 교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던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를 보게 되면은 다윗의 안에 있는 것들로 내 욕심, 또 교만, 과시욕 그런 것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안에 있는 자신과 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어쨌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내적인 것들이 죄의 원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늘 주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그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이 타작마당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다윗의 이야기로 사무엘서는 끝이 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죠. 그 일로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 징계가 그대로 남았는데요.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기로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바로 3일 동안 전염병, 그리고 결과는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참혹하게 죽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내가 나라와 백성들을 평안과 또 번영으로 이끌어야 했지만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또 자신과 또 자신의 집안을 걸고서라도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회개 기도를 드리거든요.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타작마당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도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인데요. 21절 보시면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쌓고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속죄의 피를 보고 나서 다윗의 죄를 완전히 용서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 이것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명하셨습니다. 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던 천사가 멈춥니다. 활동을 멈췄기 때문에 그곳 타작마당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적으로 삶과 죽음의 분기점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시험의 장소, 은혜의 장소가 이제 그곳이 됩니다. 다윗은 이제 타작마당과 뗄나무와 희생 제물로 다 드리겠다 이렇게 제안했지만은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대가 없이 받지 않았습니다. 50세겔을 사고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값없이 희생물을 드릴 수 없었던 것이죠. 또 이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왕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공짜로 사실 받는 것은 그 뭐 권위에 대한 그런 합당하지 않는 그런 이유로 이랬던 것이죠. 내가 왕인데 그래도 공짜로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값을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은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이 타작마당은 추정입니다. 그냥 모리아산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시험의 장소로도 여깁니다. 그냥 넓고 평평하게 생겼고 또 모리아산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은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과 다시 화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이 시온소, 그리고 성전의 처음 기초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드린 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리셨던 재앙도 이제는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시킨 곳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상기하는 마당입니다. 심판을 피하는 곳이고 다시금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곳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을 쇄신한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곳.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장소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영적 타작마당은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영적 타작마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사랑,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새로 이제 6월달에 시작이 되는데 새로운 달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안에 특별히 아프신 분들, 회복 중이신 분들, 또 암투병 주신 분들, 또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또 교회 학교 회복을 위해서도, 또 선거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 드리실 때 우리 주님을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